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차야 사고나고 고장나면 버리고 또 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고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혹시 잘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 세옹지 말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요. 돈 많은 분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인생의 기준입니까? 성경 보니까 돈 많이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에 담겨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설령 그가 무능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론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의 주권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셨고요. 인생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거 여호와 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재물도 있고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주권하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혹시 너무나 힘든 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거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좌초되어 가라앉고 있습니까? 그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앞에 골리앗이 막습니까? 골리앗을 쳐내는 역사를 여호와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거면 다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니까 뭘 헌신하고 시간 내고 무슨 자원봉사 나가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전도 많이 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장 복되고 힘있고 축복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사람 착해 하면 사용합니까? 똑똑하면 사용합니까? 그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사람 괜찮다고 사용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뭐가 나오냐? 말씀에 대한 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마음에 둬라, 이래도 감사할 것인데 받아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온 몸, 세포 속까지 채워서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게 되어주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저는 예전께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 때문에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가? 성경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상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이 타락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이 임하는데 쓰임받는,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케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움직이는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냥
쑥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로 특징이 뭐냐?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양피 바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쓰임받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냥 역사의 한 줄로 남고 쓰임받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이 땅 사는데 그냥 하나님의 관심과는 먼, 그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구원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좋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멀어져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잠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 귀한 은혜와 응답 받아놓고 삼손이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한 시대 재능 받아놓고도 자꾸 방황하다가 잠깐 쓰임받고, 요나 같은 사람들이 잠깐 쓰임받고, 초대교회도 보니까 잠깐 쓰임받고 떠나가는 대마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잠깐만 쓰임받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명의 중요성이 없어요. 사명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하게 하셨고 힘을 줬는데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 인생 살아가고 재밌게 살아가고 내 인생을 펼쳐내고, 하나님은 그럼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그냥 잠깐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열왕기상 역대상하 보니까 왕들이 나옵니다. 참 나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가끔은 좋은 왕도 나옵니다. 나쁜 왕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좋은 왕 나올 때마다 참 잘했다. 하지만 내 종 누구? 다윗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 다윗이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도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내 아들 다윗, 내 종 다윗.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뭔가 안 되어질 때 아쉽다. 예전 교회 장기훈 목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을 건데 이렇게 된다. 그거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일을 나가는데 그 예전 교회 그 당시 2024년도 그 장로 있잖아, 장로. 그런 장로만 있었으면은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면 이 땅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응답이고 복이 안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상에 쓰임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타락에 쓰임받습니다. 전쟁과 무너지는 환란에 쓰임받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히 쓰임받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졌길래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예전 교회는 중요한 교회이고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눈이 있는 자였어요. 눈은 다 있습니다. 안경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보고 판단하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70인 제자가 갔다 와서 얘기하면서 주님 우리 봤습니다. 흑암 역사 봤습니다. 나도 보았다 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눈을 가진 거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본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봤다라고 합니다. 늘 앉아있던 38년 동안 앉아있던 못 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묶어놓은 겁니다.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우리 주님은 그를 도우시고 취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눈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이 눈을 가진 마틴 루터는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킨다라고 합니다. 이 눈을 가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입고 대적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보면서 뭐가 느낍니까? 너무 좋은 시대입니까? 너무 재밌는 시대입니까? 시대가 좋아집니까? 우리 주님은 그 눈을 바꿔주기 위해서 교회 만들지 않고 신학교 만들지 않고 나랑 함께 가자. 한번 가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봐봐. 제자들이 70인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밥 못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복지 안 해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위정자가 대통령이 실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사람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문제입니다. 거기에 도적놈이 찾아온 문제입니다. 인생을 도적질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띄어진 사람은요, 도울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 만나게 할까요? 이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 저 현장에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잃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에스겔은 봤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마저도 끌려가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봤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땅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 있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담겨있는지 아십니까?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요 사람 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요 사람 예수 이야기 들으면 되는데, 이 사람 예수 복음만 들으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마음에 담겨줘야 돼요. 이 문제 이거 우상 문제인데, 이 사람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실패하고 무너지는데, 이런 마음이 담겨주셔야 돼요. 우상과 흑암의 역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흑암, 우상 역사,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데 우상이 쓰임받는 겁니다. 우상 한마디로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우상. 이 눈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 우상이 사상이 되어지고 종교를 넘어서 문화가 되어집니다. 문화재 같은 거 하면 다 우상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없는 거예요. 저 우상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상 임하면 그 인생과 가정에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굿하고 점하고 여기에 인생을 빌어보고 풀어보는 겁니다. 우상이 뭔지 궁금하시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 무속인 가문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상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건지. 우상 역사 가운데 가장 심했던 때가 아방 때입니다. 전 백성이 다 가뭄으로 죽어들 때였어요. 엘리사도 죽을 때입니다. 12결의소 밥 갈던 엘리사 발견했어요. 우상의 역사가 무엇인지, 희생제물의 역사가 무엇인지. 세 번째, 눈을 떠야 됩니다. 그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방황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문제, 어떤 이는 가정의 문제, 어떤 이는 마음의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 어떤 상처의 문제. 각양각색의 사람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상 가운데 매여서 결국 인생이 방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주님은 현장 가셔서 보여줬습니다. 저봐, 병 걸리고 약한 모든 성과 모든 촌 다 다니시면서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이 땅이 다 기진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누군가가 참 예수를 증거하여 복음 증거하여 저들을 구원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죠. 이제부터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내 직장 너무 좋은 직장이고 많은 사람이 참 오기 원하는 직장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 주님, 내가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들이 구원받고 이 직장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 직장에서 출세 승진시킬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요셉 때 어떻게 된 건지 총리가 공석인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총리 다 하고 싶죠.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러기에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확립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말씀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말씀 중심.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또 현장에서 포럼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생명의 삶, 새나 하세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세요. 계속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를 하십시오.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그 계획을 계속 확인해 나가세요.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확인해 나가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현장을 잘 봐도 말씀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말씀으로 이루어나가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늘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확립해 나가십시오. 3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말씀 표현 보십시오. 배에 누랍니다. 이것은 이게 뜯어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딱 담겨지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은 먹는다는 표현을 합니까? 성경 보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6절도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나와 있어요. 이건 뜯어먹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의 중심에 딱 담는 걸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게 뭐 순대입니까? 창자에 채우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창자에 다 채우라는 겁니다. 꼭꼭 눌러 채워서 내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이 딱 되게끔 먹고 창자에 채우고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사용한다고요?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는 70년 만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그 사용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고 응답도 주고 축복도 주고 권세도 줘야 됩니다. 누굴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자, 원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자, 예수 못 만나 방황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창자 속까지 꾹꾹꾹 채워줘서 그것이 내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맛있고 꿀 같고 즐거워하는 자. 그러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군가 인사할 때 아무나 쓰겠습니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말을 즐거워하고 자기하고 함께하는 거. 그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확립하는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현장을 취할 수 있는 자. 4절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로 그들에게 보아라.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 말씀을 증거할 마음이 있는 자, 전도를 마음에 담은 자. 이 땅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문제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 치우고 저 무너지고 실패한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여 저들을 세우고 확립할 수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전도를 이해한 자, 예전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단 직원입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사회생활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있을 때 해봤어요. 저는 그냥 2등병 1병대였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나중에 존귀하게 많이 도와줬어요. 대대장님, 때로는 연대장님, 사단 목사님, 저를 다 기억하십니다. 알고, GOP 있을 때 제가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 150명인가 막 영접하고 막 기도하고, 부대가 난리가 났죠. 지금도 기억나요. 한 번은 이제 근무자 방문 돌 때, 워낙은 하이바하고 총하고 탄 75발, 수류탄 한 발을 받고 나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무겁죠. 초코파에다가 이게 커피까지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 다 놓고 그냥 커피 타고 가다가 들켰어요. 어제 차가 딱 오더라고요. 그냥 일났다. 이제 영창이거든요. 그러면 이 GOP 내에서 총기 휴대 안 하고 다니면, 근데 그때 마침 나오는 분이 딱 나한테 묻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저 군종병인데 근무자 방문 돕니다 했더니 이분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왔더니 사단 목사님이에요. 사단 목사님. 사단 목사님이 순찰하다가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제대 얼마 남겨놓으니까 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연대에 제가 강사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러니까 그쪽 군종들이 한 40-50명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얘기하게 되어지고, 저한테 많이 도움도 주시고, 사단에서 또 연대에서 대대에서. 저는 그냥 2등병이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높은 분들과 만나게 하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상적으로 인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계속 하나님 말씀 누리면서 애통한 마음 가지면서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제 말대로. 나중에 사장님이 여러분 부를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직장은 내가 승진도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 누리면서 기독교인답게 최선 다해서 도와주세요. 마치 그 회사의 사장님 아들만큼 일 열심히 하세요. 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십시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등불을 켜서 땅바닥에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땅바닥에 둘 수도 있고 위에 둘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우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향후 1, 2년은 더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버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여러 가지가 위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위기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직장에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지만 놀 생각하면 안 되겠다. 더 전도하고 현장 가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왜냐, 재앙 문제는 복음과 전도로 해결이 되어야 가장 정상적인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직장에서 복음 마음에 담으십시오. 70년이 끝나면 영광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자, 누가를 하나님이 사용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내 창자까지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말씀 증거하는 자, 이 땅 문제가 보여져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을 보고 마음에 담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또한 온전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3절과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3절 4절 강팍하죠. 4절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우린 이 땅을 향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너지는데, 그래서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 땅 현장을 본, 그리고 여기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누굴 사용한다고요?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자, 여기에 마음이 뜨거운 자, 여기에 내 중심 있는 자, 여기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자,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자, 그래서 내 인생을 전도자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은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5절, 2장 5절, 2장 7절, 3장 11절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7절 보니까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2장 11절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뭔 말입니까?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안 듣는 자 나온다는 겁니다. 패역하고 찔레가시와 같이 공격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거부도 합니다. 공격도 합니다. 강팍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곳으로 보낸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가시와 찔레와 패역한 말이 올 수 있다는데, 그런 거 마음에 쓰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 내용은 16절부터 21절인데 한번 제가 세 절만 읽어볼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가령 만일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러분께 보냈습니다. 직장이고 현장이고 지역이고. 근데 여러분이 안 깨웠어요.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악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 핏값을 여러분 손에서 찾는답니다. 내 직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요즘 좀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장기훈 목사야, 안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깨우지 않아서 죽으면 저들은 자기 죄를 가려니와 핏값을 은행에 찾겠다. 살 떨립니다. 살 떨려. 내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만약 여러분이 깨우쳤는데 안 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보존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 알지? 이 땅 문제 뭔지 알지? 말씀 받았지? 너 전해야 돼. 넌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야. 넌 저 백성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깨워줘야 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세울 거야. 만일 가령 네가 안 깨웠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 핏값을 난 너에게 구할 거야. 만약에 네가 깨웠는데 안 했다,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걸 구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것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응답 꼭 받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첫 번째, 가문의 응답 꼭 받으십시오. 목사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시간표가 있겠죠.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 생명을 듣지 못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여러분 세웠거든요. 여러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더 채워져서 이 땅 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응답 꼭 받으십시오. 교회, 여러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살아나게 되어지고 활력 있게 되어지고 응답 임하게 되어지고 힘있게 되어지고. 요즘 들어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예전 교회가 참 견고하고 참 좋은 교회구나. 제가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에서 더 기도할 것이고 저도 여러분에서 더 헌신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가, 이 후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뜻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현장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지역, 그런 모든 현장들마다 파수꾼으로 세우신 여러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뻐지게 되어지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도 많이 있고 이 땅 재앙에 쓰임받는 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한 사람, 그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위하여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문제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심령에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 역사가 무너지며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